스크린 아직 넘겨주시지 마시고 혹시 저번 주 어떤 메시지로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제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 하나, 곤충을 들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쇠똥구리였습니다. 자, 영어로는 말 그대로 dung beetles입니다. 우리가 이제 쇠똥구리를 통해서 이제 제한된 우리가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쇠똥과 같은 것을 열심히 굴리고 있는지, 즉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한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초점을 맞춰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이제 연장선상으로 우리는 이제 항상 깨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이제 100명이 100개의 피자 조각을 이제 나누는 이제 부를 우리가 봤을 때 한 사람이 몇 개의 피자 조각을 갖는다고 했죠? 35개의 피자 조각을 혼자 독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35조각을 이제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합해서 1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죠? 총 70개의 조각을 먹을 수 있고 나머지 90명이라는 인원은 30개의 피자 조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저번 주에 놓치고 간 게 있는데 상위 10%, 즉 미국에서 상위 10% 들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필요할까라고 이제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본 건 아니고 챗GPT가 이제 AI가 이제 알아본 거죠. 얼마일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일까요? 1 billion? 네?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여기서는. 자, 100만 달러. 그러면 10 million 맞죠? 120만 달러.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100명 중에 이제 세상에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10명 안에 들라면은 그 10명에서 70개의 조각을 먹는 사람들은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10 million 달러. 잠깐, 10 million이면 얼마인가? 하나로 10억입니다. 10억. 딱 듣는 순간 별로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자, 100억. 100만 달러는 1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100만 달러가 100억인가요? 10억, 100억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10만 달러가 10만 달러가 1억, 100만 달러가 10억, 10억이 맞습니다. 제가 영어는 이제 제가 잘못하고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10% 안에 들려면. 영어로는 아마 100만이 1 million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 1 million입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 들어서 챗GPT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 AI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1 million이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 10% 안에 들기 위해서. 근데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그러고 싶지만 아직 그 10%에 드는 분들이 아마 여기 대다수 계신, 아마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기본이 10억이 넘고 20억이 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그분들은 전체 인구 중에서 10%에 이미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해서는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그 70조각의 주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아래에서 90명이, 그러니까 90명이 30개의 피자 조각을 나눠 먹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만큼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로 들릴 때도 있고 또는 돈 얘기 좋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특별히 설교 강대상에서 돈에 대해 얘기하면은 어느 분은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목사님이 또 헌금 많이 하라고 돈 많이 이렇게 또 교회 기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부하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알아서 여러분 그 돈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해도 되지만 내 이웃, 내 친구, 내 앞에 있는 사람 만약에 이제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으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돈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이야기했죠?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이 필요하신가요? 금도 필요 없습니다. 다이아가 필요하신가요? 다이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도 이미 더 월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삶 속의 목적이 돈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가치로 이제 살아가는데 돈은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한 생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칼을 사용하든 총을 사용하든 또는 우리가 차를 사용하든 집을 사용하든 그냥 도구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모두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최종 목적지로 설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왜 나아가느냐?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마도 미래에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돈은 우리의 특정 방향으로 많이 이끌었습니다. 강하게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과 기술, 과학 대부분의 분야들은 결국 돈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열정이 그곳에 투여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예로는 어느 나라는 그 돈 때문에 그 도구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쉽게 한 사람의 생명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쉽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쉽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나라에서는 심장, 폐, 간, 신장과 같은 이런 장기들을 돈으로 또한 주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법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조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남의 신장을 또는 폐나 간을 취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삶,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그냥 두 나라가 그냥 열심히 싸운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6.25 전쟁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 형제 그리고 자매 동포를 향해서 총을 멀리서 겨눈 것뿐만 아니라 칼을 가지고 그들의 심장과 가슴에 또는 등에 찔러서 죽여면서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도 단순히 종교와 이념 또는 정치적 갈등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결국에는 그 전쟁을 만들고 전쟁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국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을 앞장서서 그들의 피와 생명으로 바꿔서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원래는 반대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 역사 히스토리를 보면은 교회 때문에 또는 어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앞장서서 종교 또는 성경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붙들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또는 내 이웃, 내 친구들과 가족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회개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돈은 단지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살기 위한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편리함 하나를 위해서 정말 큰 마음과 시간, 아니 내 온 인생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돈의 가치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귀하지 않죠, 그렇죠? 귀하지 않은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돈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재물 또는 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너 얼마 벌어, 1년에 얼마 벌어, 샐러리를 가지고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돈의 가치, 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정말 생명 또는 그 가치를 판단한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워 죽이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의 그 가치,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인간성이 착취당하고 그리고 비하되고 심지어 내 자신이 나는 이것밖에 못 보는구나 라고서 내 자신까지 비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분명 돈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둔다면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죄, sin이 됩니다. 죄는 말 그대로 우리가 타겟을 정해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저 앞에 타겟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양궁 선수들이 이제 쏘죠. 10발을 쏘든 5발을 쏘든 그 타겟에서 우리가 정중앙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타겟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기독교 용어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양궁 선수들도 바람이 크게 불거나 그리고 비바람이 치거나 그리고 안개가 끼게 되면은 그 관역을 못 볼 뿐만 아니라 화살이 가다가 저절로 바람이 불어서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선수라고 했을지라도 훈련된 선수라고 했을지라도 그 타겟을 우리가 항상 미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타겟을 올바르게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나태해서 또는 게을러서 그 훈련을 계속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더욱더 그 bullseye, 그 표적에 맞추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항상 그리스도의 완전, 즉 성화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는 이 유혹의 바람길로 인해서 우리가 화살을 제대로 못 맞힐 때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의지, 여러분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유의지, 만민이 평등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하나의 능력입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마치 오늘날 주일날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의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도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둔다면 그 자유의지 또한 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그 돈 위에, 즉 최우선으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의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성을 유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기억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이제 많이들 고민하면은 그곳에 많은 우리들의 마음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 이제 아이를 가진 이제 부모님께서는 대부분의 돈이 어디로 많이 들어가죠? 자녀, 교육비 또는 건강, 그곳에 내 마음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또 반대로 이제 건강, 또 병원비, 그리고 보험, 그 말은 내가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다. 뭐 주식 마켓 또는 이제 비트코인 또는 집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곳에 내가 마음이 많이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시간도 그곳에 많이 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공해서 돈 잘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으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저 때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 때마다 고등학교 이제 학교 가면은 아침 7시, 8시 영교시가 있습니다. 1교시뿐만 아니라 1교시면 영교시가 있어서 또 7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공부할까요? 뭐 5시까지 공부는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밥을 학교에서 저녁을 또 먹어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 또 있습니다.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어느 정도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있던 고등학교만 해도 딱 전교생의 1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자습실이 있습니다. 그 자습실 하나 들어가고자 또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또 재밌는 사실 뭡니까? 그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세웁니다. 그 순서대로 어느 날 중간고사에 의해서 자리가 바뀝니다. 눈으로 보여요. 1등이 여기 앉고, 그리고 3등이 여기 앉으면 내가 그 1등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또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죽을 때 이제 티스푼 이제 하나와 낡은 옷 몇 벌을 남기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그가 1791년도 3월 2일 날 세상에 떠났을 때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의 유품을 확인한 가족들은, 그리고 목회에 사용했던 그의 책을 바라보면서 참 이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에서 많은 것을 퍼주었구나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의 죽음 직원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죽기를 원한다. 나는 돈이나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내 책과 약간의 소유물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모든 것은 복음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며 너희의 모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돈에 대해서 3대 원칙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and give all you can. 말 그대로 벌 수 있는 대로 내가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절약하고, 그리고 줄 수 있는 대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누라라는 이런 청지기적 삶, 사명을 우리들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었습니다. 청지기적 삶, 한국 기독교에서는 좀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 은사와 재물들을 잠시 맡겨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관리하고 우리가 떠날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바로 청지기적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애플 회사 창업주가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 정확히 하면 2명 더 있지만 일단 스티브 잡스가 몇 세에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그가 죽었던 해는 2011년도 10월 5일, 즉 그가 56살일 때 돌아갔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 추정했던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2억 달러입니다. $10,000가 아닙니다. 102억 달러. 하나로는 11에서 12조 원입니다. 와, 11조 또는 12조. 조 단위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못하죠. 잘.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거의 20조에 가까운 그 돈입니다. 액수. 근데 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쓰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한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곳간에 모든 것을 쌓아 놓았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서 또 좋은 재단을 만들어서 올바른 일로 사용 되기도 하지만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온 업적 분명히 대단합니다. 아이폰 다 갖고 있죠.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천국에 그 아이폰도, 그 명성도, 그리고 그 돈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존 웨슬리와 같은 삶 또는 그 애플 창업주와 같은 삶, 두 사람 중에서 어떠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종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언제든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이 언제 일어나죠? 주로 저녁에 일어납니다. 왜냐? 오후에는 덥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결혼식이 하루 또는 이틀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7일까지 웨딩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주인이 나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 7일 동안 그 주인의 종들은 불을 켜고 야간으로, 그리고 아침에도 새벽에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주인이 문 열으라고 했는데 종이 문을 안 열면 어떻게 되죠? 혼나죠. 쫓겨납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날, 또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0일 이후에 될 수도 있고 1년, 10년, 100년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생일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요. 여러분 당장 당장 교회 나가서 교통사고로 나가서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용기와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도 매일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변명거리를 내려놔야 되는가?
아니면 자신 있게 저는 이거를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등불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가?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도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요.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마치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도둑처럼 나 이 다이아몬드 가져가겠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깜빡하는 순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재 중이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은사, 능력, 재물, 시간까지 포함해서 준비된 자세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믿음의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무엇 하더라도 주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목표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인지, 관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영적 각성과 그리고 우리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함께 찬양으로 믿음 고백하면서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응답